말씀을 펴시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생명이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거나 혹은 청년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더 젊으셨을 때 한 20-30년 전에 철야 기도회를 해봤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철야 기도. 여기서 손들으십시오. 철야 기도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2시간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잠시 약간 졸았다가 4시 반, 5시가 되면 새벽 기도하고 갔던 기억들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꽤 많군요.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건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다음 금요일 밤에 와서 금요 기도를 하면서 졸린 눈을 부릅뜨면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려웠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다 도망갈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밤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차마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요즘에는 1시간 반 정도 8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지금의 상황에 근접한 지금 현재의 기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았다 안 나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도의 변화, 기도의 약화가 뚜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약화되고 그리고 점점 기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기도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기도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보아도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수단 중에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성례전, 그리고 요즘에는 칼빈에 의하면 징계까지, 교회의 치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죠. 근데 왜 이렇게 약화되거나 할까요? 기도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이 이렇게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한 강도, 작업 강도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무한 경쟁 속에서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하는 것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24시간이 비슷하고, 우리에게 준 환경은, 그때의 어려움은 지금의 세대가 상상할 수 없죠. 어려움이 역시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상황은 어느 시대나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변화라면, 저는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그때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도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모진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금 손든 여러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갔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그리고 점차 이런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교리나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 다른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적 그 삶을 점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양이 점점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서 내가 웬만큼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머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즉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적 지식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내 신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진보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숙함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도는 점점 그 내용이나 그 믿음의 강도가 약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적 지식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삶의 내용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됨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유효하며 가장 은혜롭고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있어 왔고 그 잘못 가운데는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마음에 새겨보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다른 여타 종교적 활동이나 지식이나 교리나 그 삶에 우리 있는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본질적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주님과의 만남이며 주님과의 대화이며 주님과의 축복을 함께 의논하고 어려움도 의논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사와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시간을 늘려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바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고 그 본질적 일들이 멈추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복된 우리의 성숙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의 내용이 그리로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 그분의 부요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하거나 또 적절하게 평가했다 할지라도 멈춰 서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에도 아무도 안 말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과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일양 모든 좋은 것이 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망합니다. 주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께 갈망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구원과 약속과 말씀과 그리고 소망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를 만나 이루어 주시도록 갈망하는 거죠. 그 갈망은 여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많이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돈입니다. 돈.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것은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저는 갈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갈망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듦을 겪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돈과 세상이 소유와 세상이 명예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기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존재로 불렀다는 사실을 이 아침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삶 속에 교훈 속에 끼쳐 주신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 속에서 세상이 갈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로 우리에게 딱 눈앞에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세상이 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압박합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 가지고 위협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되고 이 정도 되었는데 내 노후에 대한 혹은 내 앞으로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많이 위협하죠. 그것들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다가와서 내게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에서, 신앙 체계에서,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사건과 사람과 일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세워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이죠. 다른 모든 지난번에 영적 전투와 함께 모든 영적 싸움을 싸우되 너희가 가장 중요한 모든 인생과 모든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에 물들이고 채워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말 없이 기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잔말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대로 살 존재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정말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찍고 받고 하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을 보고 여러분이 저의 인생을 보고 우리 모두가 서로 인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대개 50보 100보입니다.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달라지냐면 성령으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뜻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의대로. 이건요 뭐와 똑같냐면 이방인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불교도들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예를 봐도 얼마나 열심히, 진짜 새벽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마법, 주문을 외우는 기도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1월 성신님께 비나이다 짬뽕 해가지고 막 열심히 빕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헤매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계획과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평화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복됨과 그분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와 내 가정과 일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앞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인도하신단다.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게 자녀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제 목회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웃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게 뭐냐? 기도의 삶입니다. 보이지가 않지만
마치 허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의식과 내 삶의 내 기억 속에는 또렷이 살아있고, 내 믿음과 내 확신과 내 신뢰 속에는 명료하게 살아 인도하시며 지금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다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전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사업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 모든 여건이 어려워도, 내 모든 관계가 힘이 벅차고 있네도, 내 삶에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계속 삼각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도 주여 나는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를 비록 사망의 권세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사망을 죽음으로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그가 품었던 우레와 같은 성품에서 벗어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속되어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직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인내 과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갖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대한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긴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 시절을 슬퍼 보여도, 그리고 어려움이 그 시절을 가슴 아프게 해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을 통하여 나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진짜 내 인생에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면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기도에 익숙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기도의 본질을 놓쳐 우리는 많은 유익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 복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에게 준 최대 하나님이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굳이 모녀, 엄마, 모녀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축복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남 모르는 사람 몰랐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왜 기도하냐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4년 딱 이제 다음 주 2주만 지나면 딱 만 14년 거기서 우리 동원교를 섬깁니다.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목회해 왔습니다. 수많은 아픔, 고통, 그리고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제가
제가 제 생각을 봤어요. 제가 스스로도 생각을 봤어요. 야,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신다. 어쩌면 저렇게 힘든가? 하나님, 저건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건 좀 일으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뜻대로는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응답하셔서 너무나 기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그 기도 속에서 제 사랑을 더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존귀한 자들에 대한 감각을 더 키워주시는 것이죠. 서로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라도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 정도라도. 제가 이 시간상 드릴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이 모든 여건을 통해서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주는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서로를 세워내십니다. 세워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함께 앉아있고 한 교회를 이룬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하죠.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변함없이 의존해야 하는 존재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난 주님 없어서 살 수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 그 믿음은 요만큼 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기도 없이 살 수 있어. 그거는 아직까지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그 사람을 세워주는지, 그 공동체를 세워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기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와 능력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야고보는 이렇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자녀 삼아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삼아준 사람을 말하는, 보통 사람, 보통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기도가 막히면 그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그 삶의 모습이 형성된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야고보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갑니다. 교회는 달리 성숙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서로 상합, 서로 협력하여 서로 하나님 곁으로, 주 예수 곁으로 조금씩 더 의존하고 더 의지하고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성숙하고 우리도 복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 교회를 이끄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근데 그 기도 요청을 보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정도면 바울이 인생의 가장 절정기입니다. 신앙에. 왜 그러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갇혀 있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견딜 수 있는 만한 신앙이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만한 신앙이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요청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요청은 믿음이 센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기도는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그냥 아무데나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에나 놓고, 사람 놓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분이시고 나는 그 길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명예롭고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 의탁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서로를요. 서로를.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게 큰 가장 위로죠. 그걸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일을 이루거나 위대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정신과 그리고 목적, 복음 전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요청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모든 일들은 그냥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된 것이죠. 그 증거를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본문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간구,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옥중서신이니까 다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너희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의존했냐면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나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역이 막히지 않고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역을 이루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사역을 따라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나 우리 사역자와의 모든 관계에서도 이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향하는, 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제 사역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제 인생을 이루고 제 삶을 이루고 제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너희는 서로 기도함을 통하여
너희의 지도자와 목회자를 인도함을 통하여, 왜냐하면 제 사명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양육하여 세워내는 것이 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제 구원에도 영향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영예로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예로움과 오늘도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그 삶의 길에서 부르심을 받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은 너무너무 연약하니 주여, 우리는 이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알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상합하여 서로 세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도원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할 때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목회자를 바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세워내고, 온전한 목회자를 통하여 뿐 아니라 온전한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리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풍성한 그 기도가 넘치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 안에서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실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으면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은 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곧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님이 기도를 엄청 시키거든요. 엄청 무지하게 시키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제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의 첫걸음으로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의 이 부요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부요함을 모든 여건과 상관, 그리고 또 모든 힘든 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끄심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나가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느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